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불분명한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참 풍성해 보이는데 뭔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건과의 관계도 그렇고 확실하고 분명할 때, 그래서 물건마다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별의별 마크를 다 붙여요. KS 마크니, 뭐 식약청에서 허락한 마크니, 또 무슨 어디 품질 보증 마크니. 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부터 분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스 노가 분명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것 하는 절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분명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도대체가 불분명하면 내가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의 남은 세월을 아리송하게 살지 맙시다. 애매모호하게 살지 맙시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을 확증하고 감격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깁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확실하게 이깁시다. 분명하게 이깁시다. 당당하게 이깁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선택받은 은혜를 확증하고 살며 이깁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서 아무런 보장이 없고 낫싱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겁니까? 그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택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뭘 강조합니까? 너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확증하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승리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웃기는 착각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나 봐. 착각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착각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것이 위대한 자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각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한 자각이 뭐냐?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선물로 오늘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안디옥의 성도들아, 11시에 참양한 성도들아,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안디옥 자녀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니는 내 끼라.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증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확증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힌 선언인데, 더 놀라운 선언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뭐예요? 너는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뭐예요? 영원히 내 것이야. 영원한 속죄야. 근데 그것을 겨우겨우 어쩌다가 반복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속은 멋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단번에 영원한 해결입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왕비를 선택하고 후궁들을 선택하는데, 남의 귀한 집 자녀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배롭게 자라는 아름다운 처자들을 불러다가 왕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계속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하는데, 선택해서 저 뒷 후궁에 딱 처박아 놓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으든지, 어떤 후궁은 한 번 선택받은 다음에 돌아도 안 보는 후궁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주님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 부탁하기 전에 주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놀라운 이 선택. 아직 내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 된 거 보지 않고 나를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선택하시고 붙드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떡과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신 사람, 나를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확증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이 코로나19를 뚫고 승리하는 예정함을 입었다. 이 믿음을 갖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하나라도 여러분 육신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확진을 받았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천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비록 육신은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고 내 몸이 허약한 것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치더라도 나는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 보잘것없었을 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의의 자격증을 확증하고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뭡니까? 사랑을 받긴 받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받으면 참 속상합니다. 부잣집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한눈에 나한테 반했어. 눈에 불이 번쩍하더니 결혼하재.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학벌도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부족하고 요거 하나 이뻐서 받았는데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후져.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후회도 하고 나를 천박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찌질한 남자예요. 그건 잘못된 남자예요. 근데 내가 재벌을 만났어. 근데 이 재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모도 모르게 몇 억을 탁 집에다 주고 자기 처갓집을 탁 아파트를 사주고 혼수를 뻑적지근하게 하게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태도 안 내고 동등한 자격으로 올려줘서 받아들이면 이거 멋진 남자예요.
여성 여러분은 그런 남자를 원하겠죠. 근데 저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멋진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아무 조건도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값을 100%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준 건 뭡니까? 나와 네가 동등하다. 나의 자격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 끼라 하고 1절에 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잘것없고 천박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야 너는 자격도 없고 너는 지지리도 못났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뭡니까? 우리의 자격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내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것을,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주님과 동등한 생명으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뭘 얻습니까? 칭의를 얻습니다. justification 한다.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기 전에 내 영물이 달라지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이 의롭게 된 게 아니야. 근데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 있게 너 의롭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의롭다고 하지 않고 값을 내가 의롭게 될 만한 값을 이미 탁 내놓고 뒤에다가 몇 억을 탁 줘서 자기 신부의 자격을 탁 올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할렐루야. 의롭게 하다는 히브리어가 히트디크라는 말인데 정죄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법적 재판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면적 의가 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정에서 너 무죄, 너 의로워라고 선언한 것처럼 히트디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와 똑같은, 헬라어의 똑같은 은혜 단어가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도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의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피고가 죄를 지었어. 진짜 죄가 있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 증거가 있어. 그런데 변호사가 잘했는지 하여튼 판사가 봐줬는지 판사가 무죄하고 선언하면 무죄요, 유죄요? 대답 좀 해봐요. 무죄요, 유죄요? 무죄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어떤 말이 생깁니까? 유전무죄, 돈 있어서 빽쓰고 돈 많이 쓰면 무죄가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으면 죄도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되는, 그것이 불법한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재판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생명의 값을 탁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너 무죄, 너 의로운 자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운전면허증과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일단 따면요, 길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걸리든지, 신호를 못 지켜서 걸리든지, 앞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뒤에서 다치든지, 하여튼 경찰관이 와서 당신 좀 봅시다, 면허증을 딱 내놓으면 경찰관이 할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한 벌칙금은 물릴 수 있어도 이 사람 보고 운전하지 마라 소리를 못해. 왜? 뭐가 있으니까?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과속으로 달려도 사고도 안 나. 한 손도 한 손가락으로 막 핸들을 돌릴 정도야.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딱 걸리면요, 경찰관이 봅시다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 운전 면허증이 없어. 바로 감방 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면허증 주셨어. 의로운 면허증 주셨어. 비록 내가 부족하고 불의하고 못나서도 자격증이 주어졌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누구 이름으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고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운전면허증을 본 다음에 운전수가 말하기를 경찰관이 말하기를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면허증이 있으시니까 가십시오. 그러면 가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의 자격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도 이 자격, 의의 자격, 나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격증은, 이 칭의의 자격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까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합니다. 재판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오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확증하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내가 의의 자격을 얻은 것을 확증하고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권세를 확증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어야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힘이 없는 사랑은 무가치한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다 하는데 힘이 없어. 아무리 사랑해도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자기의 사랑을 힘있게 확증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권세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돈,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 일명 구속, 속량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과 속량을 주셨어요. 속량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예요. 여러분, 죄는 값이 뭐가 주어져야지 됩니까? 죽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영웅 호골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재벌도 죽고 그렇게 잘난 탤런트 배우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확증해야 할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큰 소리로 구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속에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사함 받았으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아닙니다. 본질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가스 라이프를 얻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잠깐 살다가 끝납니까? 아니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요.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서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면 영생이 주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뚜렷하니까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속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고 불러내어 새로운 지혜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지혜와 권세가 옵니까?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능력이요. 아멘.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신분이 확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약속이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이시니 그는 천하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nothing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것을 주장할 게 없어요. 생명조차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량을 얻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증, 사랑의 확증을 얻으면 내 소유가 이 땅에서도 보존될 뿐 아니라 하늘 위에 간직된 소유를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욥을 있게 하시느니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노예와 같은 아무것도 소유를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큰 소유는 뭡니까? 하늘에 간직되어진 소유인데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한 힘으로 권세 있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것을 확증하고 삽시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힘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7절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헌금 드리기 전에 같이 나눈 말씀이죠. 큰 소리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싸우는데 막 힘이 없어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그러기가 돼갖고 비틀비틀하다가 에이 하고 한 대 쳤는데 이게 그냥 탁 맞아갖고 상대방이 넘어졌어.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승리입니까? 시작부터 넉넉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컴, 와, 덤벼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얼굴 가리고 몸 가리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기회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알리 알죠? 클레이. 이 알리는 어떻게 합니까? 껌짝짝 씹으면서 넉넉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승리를 즐기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승리를 시작으로 출발해서 삽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어도 나는 진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일본한테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승리한 군이네요. 나라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승리해요. 나의 나라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니에요. 나는 승리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에게 코로나가 병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자예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힘을 확증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선택받고 속량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념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한 것처럼 성찬을 나누며 선택과 부르심의 사랑을 확증합시다. 내가 죄인 되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의의 자격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격증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값이 완불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찬을 나누며 사랑의 권세와 힘을 확증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믿으면서 오늘 코로나19의 위기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일념으로 무슨 생각해야지 돼요? 나는 선택받았다. 일념으로 나는 의의 자격을 얻었다. 일념으로 나는 권세 있는 백성이다 하면 통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생각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망원진세의 내일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확증하고 이깁시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확증하고 이기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